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치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일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고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평안의 반대는 두려움이고 두려움의 반대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근데 그 평안이 어떠한 평안이냐? 요한복음 16장 31절입니다. 다음 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1절.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죠? 자, 예수님이 오늘도 2000년 전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평안은 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어떨 때 누리는 평안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1절 맞죠?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계속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뭐하라. 이런 상황에서 뭐하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평안이 있으면 뭐가 와요? 기쁨이 옵니다. 아멘. 평안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 평안이,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5절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합니다. 그죠? 초조하고 그다음에 안달복달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하라. 근데 이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한 삶, 평강의 삶,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우리가 정복하고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창세기 3장이죠. 너는 뭐하라? 죄를 다스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 염려, 근심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능력 없음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너희 안에 너희가 평안을 누려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난 지금부터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돼.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지어다. 내 마음을 주장할지어다. 뭐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죠? 두려움을 다스리고 염려와 근심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322쪽입니다. 자, 같이 한 마음으로 다시 하셨으면 아멘. 아멘. 자,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너희 구할 구할 것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 아뢰라. 이 모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 염려가 뭐예요? 그 멈춰라. 염려를 멈춰라. 염려를 멈출 수 있다. 두려움을 멈출 수 있다. 불안을 멈출 수 있다. 불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환경과 삶이 나의 능력 없음이 아니면 어떤 그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이 내 삶에 일어날 때, 자, 잘 들어보세요.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뭐하라? 감사하는 거예요. 뭘? 염려되는 상황에서 뭐하라? 감사.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뭐다? 능력이에요. 여러분, 염려되는 상황, 불안한 상황, 초조한 상황, 그죠?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사울 왕이 그 전쟁 나가서, 그러죠? 전쟁에서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망하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으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죠. 이 두려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그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절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면 이 두려움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 불안과 염려를 내가 지배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근본은 뭐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감사는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환경,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나한테 왔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니까 인간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하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뭐예요? 그것에 내가 함몰되거나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죠? 그 상황에서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됐고 벌써 부패하고 냄새가 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썩어 냄새나는 시체를 바라봐요? 아니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 다 같이 받아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심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감사는 뭐냐? 감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라져요.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가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누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기도 들으신다? 누가 이 상황을 바꾸신다?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간구할 수 있어요. 우리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뭐가 빠지면, 감사가 빠지면 그건 신세한탄이 되는 거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보세요,
자, 이 두려운 상황, 염려되는 상황, 근심의 상황에 내가 그것을 바꿔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태도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애티튜드라고 그러죠? 여러분, 신앙은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상황을 붙들고 있을 것이냐,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있을 것이냐, 그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불안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이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내가 썩어 냄새나는 시체를 붙들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역사를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자, 모든 지각의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아멘. 나는 단순히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구나, 하나님이 평강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준다? 평안을 주노니, 평안을 끼치노니. 맞지요? 여러분, 이 가슴이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할 때도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5절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려면 이제부터는 뭐 하세요? 감사를 택하세요. 내 태도를 바꾸세요. 방향을 바꾸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썩어서 4일째 된 부패하고 냄새나는 그 시체를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그 나의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죠? 그러나 거기에서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꿉니다. 자,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자, 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보세요. 이제 알겠죠? 예수님의 평강에 분명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강 준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언제 주신다고 그랬어요? 환난 때, 맞지요?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너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네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네가 세상에서 받아주신 것 같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아멘.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시고, 아멘, 우리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려면, 그죠? 그분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삶에서 역사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릇이.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무슨 준비? 태도가 준비돼야 돼요. 그러면 무슨 태도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를 하시고 싶어요.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내 아내를 변화시키고, 내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그런데 변화시키기, 내 몸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내 몸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어요? 알지요? 이미 우리가 뭘 구할지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뭐 알고 계십니다. 맞지요? 그러려면 그분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인간에 주는 평강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쏟아지려면, 기름 부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썩은 냄새 나는 환경,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받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4장. 자, 그리고 우리 3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자, 잠깐만.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자, 보세요. 우리는요, 평강을 위해. 자,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자, 여러분,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걱정과 초조함에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못 살아요. 그럼 뭐가 돼요?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귀신들이 오고 정신병 걸려요. 정신병.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에 너희가 내가 뭘 위하여 부름받았다. 평강한 삶을 위하여 나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부부끼리 자 바라보면서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님 뭘 주기를 원하세요?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든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마음에 뭘 가득 채워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면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죠.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이 나오죠. 근데 감사는 어디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17절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이루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뭐하라? 감사해라. 아멘. 오늘도 주방 봉사했다면 감사하고 신발장 정리했다면 그것도 하나님 감사하고. 자, 그런데요, 이 감사에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감사는요 우리가 모르는 영적 세계에 굉장히 큰 역사가 있습니다.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자, 기도를 제 성경은 뭐 다 똑같은 성경인데 뭐냐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아멘. 기도에 여러분 뭐라고 써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다시 한번 기도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깨어 보세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해라? 감사 기도해라. 자, 여러분 감사 기도하면 어떤 감사 기도하는 자가 뭐 하는 자요? 깨어있는 자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찾으세요. 누가복음 21장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면서 너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누가복음 21장에 34절부터 이게 지금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축소판이죠.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내 머리 없어지리라. 그다음에 25절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가 오는 소리를 혼란 중에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이 말릴 생각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자, 이런 내용하는데 자 21절부터 3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렇지,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뭐한다? 주님이 뜻밖에 임하는데 주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아니, 주님이 만나기는 만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재림한 걸 모든 불신자들 다 본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들림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환난을 피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난을 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뭐하라? 항상 기도하며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고 깨어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예요? 어떤 기도를 얘기하는 거? 깨어있는 기도가 뭐예요? 감사하는 기도. 기도로 감사함으로 뭐하라? 기도를 감사함으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내가 감사할 때 어떤 역사냐? 내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이 환경에 우리는 선택이에요.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살 것이냐? 네 머리턱 한 털이라도 네가 희고 검게 할 수 없는데 네가 그렇게 염려한다므로 우리 머리를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할 것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계시록 21장은요, 막 천지가 변해요. 하늘에서 막 그 불똥이 떨어지고, 그렇죠? 파도가 막 울고, 사람들이요, 천재지변과 재앙이 얼마나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기절을 해요. 이런 상황에 주님은 뭐라 말씀하냐? 항상 뭐하라? 기도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자고, 깨어 있는 자가 뭐예요? 기도로 깨어 있는 자가 이 모든 일을 뭐 할 수 있어요? 환난을 피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음이 둔해져요? 둔해지지 않아요? 둔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 잘 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고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내가 감사할 때 내 마음에 어떻게 돼요? 깨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죽어있는 환경, 시체를 보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11조 했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신앙생활 좀 한다고 했는데, 내가 주일날 빠지지도 않았는데, 남들은 뭐 산으로 들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놀러 다니고 온천 다니는데, 나는 매주마다 와서 예배 드렸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죠? 그런 사람들 이미 마음이 뭐한 사람이야? 둔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남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꽃 구경 가고 단풍 구경 가고 온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아멘, 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데 한 사람은 짜증이고 한 사람은 감사해요. 그럼 누가 깨어있는 거야? 감사하지.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머리도 별로 안 좋아요. 나는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 인생이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고 갑부가 되고 재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능력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택하심을 보라. 너에게 문벌이 좋은 자가 많으냐? 그죠? 돈이 많은 자가 좋으냐? 많으냐? 너 하나님의 택하시되 천한 것, 없는 것, 버림받은 것,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께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없는 나를 택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연약함을 위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 부모님이 금수저가 아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한 사람은 좌절과 절망과 원망인데 한 사람은 감사를 선택해요. 누가 깨어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깨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요 어디로 가냐? 패가망신합니다. 나오미 알죠?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아마 그 이름을 붙였던 그 부모님의 엘리멜렉의 어머니의 아버지는 안 나옵니다만 신앙이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엘리멜렉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아무래도 모태 신앙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자, 매력 있는 자, 신앙에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환란이 왔어요? 어떤 환란이 왔어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습니다. 맞지요? 흉년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먹고 살라고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그 빌립보서에, 아니 골로새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골로새서 빨리 찾아요.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잘 들어요. 깨어 있는 건 정말로 그 마음이 깨어 있고 생각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삶에서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받아주시면 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나의 환경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능력 없음을 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뭐하는 자다? 깨어있는 자다. 아멘.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기도로 깨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엘리멜렉이 이 재산도 좀 있었나 봐요. 거기에 있는 땅들 세간살이 다 팔아가지고 돈을 다 해서 모압 지역으로 가서 땅 사고 집 사고 거기다가 건축하고 거기서 10년을 이상을 살았어요. 얼마 안 있어 남편이 죽고 10년 지내시, 그 다음에 또 두 아들 말륜과 기련 뭐예요? 결혼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며느리도 얻었어요. 근데 10년 뒤에 두 자식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남편이 죽었을까요? 아니면 나오미라도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나오는. 여러분 그 재앙이 왔어요. 아니 뭐냐면 기근이 왔어요.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이게 누구야? 그 야곱이 형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이 이르러서 거기서 잠자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선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기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가 흐르고, 하나님 시온에서 뭐가 흘러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아마 하나님 말 거기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막고 인생 땅을 막았어요. 여러분 그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뭐예요?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야,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도로 깨어있는데 감사함의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그 환경에 뭐예요? 기근에 뭐 하겠어요? 감사했겠지요. 마치 썩어져 4일 동안 부패하고 냄새나는 그 시체처럼 그 상황에서, 그죠? 그 상황에서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환경을 감사하면서 나를 돌이키면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아멘, 살았겠지요. 그런데요 뭐예요? 이 엘리멜렉은, 나오미는 뭐하냐? 그 시체와 같은 썩어서 냄새나는 그 환경이 너무 싫으니까 거기에서 짐 싸가지고 가버려요. 도망가버려요. 더 살 길을 찾아요. 왜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려고 그 길을 가면 뭐한다? 망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자손들이, 네 후손들이 나에게 불순종하면 내가 인생 채찍과 가시로 그들이 앞길을 막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엘리멜렉은요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감사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좀 저기에 먹을 만한 게 있다 그러니까 그쪽 가서 거기서 살고, 이쪽에 뭐 먹을 만한 거 있다 그러면 이쪽 가서 살고, 그죠? 나오미면 그나마 나오미라도 좀 영적으로 깨어있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미조차도 깨어있지 않는 거야. 나는 이 시대에 한국의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함으로 기도로 깨어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가정에 귀신들이 와서 그냥 난장판을 쳐버리고 남편의 마음을, 여러분 남편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 자식의 마음, 아내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 평강 없는 마음이 그 자식들이 다 흘러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뭐예요? 너희는 기도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멈춰라. 그러면 그 염려를 가지고 뭐하라? 감사함의 기도로 나가야죠. 여러분 내 인생에 기근이 왔어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정말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안 죽고, 그러면 두 자식이 안 죽었을 거예요. 물론 룻은 안 만났을지도 몰라요. 몰라 또 이렇게 중매해가지고 또 우연찮게 또 만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인류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뭐 새칠로 그런 게 없어요. 맞죠? 사투리로. 그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러나 저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만일 그때 기도했다면, 기도로 깨어있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런 상황인 걸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기근의 재앙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의의 길로 돌아가며, 여러분 시편 109편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율례를, 법도를 모를 때에는 내가 내 육체와 마음대로 살았으나 그러나 환난이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한 뒤에 내가 주의 법을 사모하나이다. 주의 법을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다면, 감사함으로 깨어있다면요, 그 남편 안 죽었어요. 그 두 자식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감사와 기도로 깨어있답니까? 여러분 감사와 기도가 깨어있는 사람은요, 남편이 뭐하든지 아내가 뭐하든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지 내가 만든 평강이 아니야. 오늘 남편이 오면 내 남편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줘야지. 오늘 아내가 오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니까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10년 전에 했던 일들이 확 생겨났고, 또 오니까는 아내가 그러니까는 어제까지 막 그러더니 또 갑자기 알랑방귀 뀌니까 화가 확 나고. 여러분 그건 내가 만든 평강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감사 안 하니까. 그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없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물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요, 뭐 하는 자요?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요. 우리 최영배 권사님의 인생에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기근이 와요. 내 잘못도 있지만 옆 사람 잘못도 있고 민족의 잘못도 있고 우리 가족의 잘못도 있고 공동체의 잘못도 있고.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전체 한국교회 하나님 보시 의롭지 못하니까 이런 재앙이 와요. 그죠?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 타임 테이블, 말세를 향하는 그 테이블 그대로 가요. 그런데 뭐라요? 감사함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자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요, 감사함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요,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기도하라니까 기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집에서 틀어박혀서 TV 보고 있고 그걸 보고 깔깔거리고 있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TV는 나의 목자니 드라마는 나의 목자니 그저 사랑도 번역되나요? 라는 이 드라마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이 둔해지고 생활이 염려를 들고 술 취함과 망탐함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 삶에 보니까 벌써 막 내 삶이 막 썩어서 막 죽어가는 거야.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막 경제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느 순간에 확 와버려요. 그래갖고 막 허둥지둥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그때 울면서 목사님 전화하고. 왜?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로 감사의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자인가요? 깨어있는 건가요?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야. 의무적으로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의무는, 그 기도는 뭐냐? 내 앞길을, 앞날을, 앞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10년, 20년 뒤를 오늘 내가 준비하는 거야. 누가복음 20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죠? 읽어봐요. 그거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때 오늘 읽었던 데 그거 찾아보세요. 뭐 오늘 당장 주님 오시면요 다 끝납니다. 앞으로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로 갈 것이다. 그죠?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 너는 뭐하라? 깨어서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몇 절이에요 거기? 36절. 자, 30절 내가 말씀드린 그 기도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자, 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물론 주님의 재림입니다만 그 앞에 보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주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히 올 일들을 뭐 할 수 있다? 능히 피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아니에요. 기도로 감사함의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감사함의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모든 일을 뭐하고? 능히 피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야, 깨어있어 기도하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얘들아, 오늘 엄마가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여자 목사님이세요. 기도하는데 여보 오늘 아무래도 보니까 어떤 여자들이 와서 당신 좀 이렇게 뭐 할 것 같아. 조심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분이 영적 사역을 크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막 와가지고 여자 무슨 뭐 어떤 분들 뭐 권사님들 기도 깨나 하시는 분들이 와갖고 막 사모님이 또 유심히 봤죠. 자기 남편 하는 그때 막 알랑방구를 끄면서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옆에 가서 콕 꽂으면서 봐 그러지? 여러분, 깨어서 감사함으로 감사함의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교회를 백날 천날 다니면 뭐합니까? 남편 죽이고 두 자식 다 죽이고 여자만 셋 딸랑 남아가지고, 그때서야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거 뭐예요?
겨우 여자 셋 그냥 입던 옷 하나 그 살림살 다 버려두고 그냥 겨우 지팡이 하나 길고 집에 가잖아. 기도로 감사하면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납니까?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단 참 좋아. 엘리야의 사람들 오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또 기도하고 또 저 거기서 5층에서 뭐 하다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막 성경 읽고 막 이렇게 읽다가 또 설교 준비되고 막 그러면 그냥 기도 시간이 되고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사람들 중보기도단은 내 가정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능히 피하게 만드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또 같이 그 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야, 여러분 이렇게 자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당합니다. 환난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걸들을 능히 피할 수 있는 게 뭐냐? 감사함의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야. 이 감사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누가 와서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같이 하자고. 내가 한 10억 될 테니까 당신 한 5억만 대라고. 그런데 나중에 완전히 사기당해버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요즘은 뭐 좀 그런 거 있죠. 우리 연찬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우리 대현이도 아마 그럴 거야. 뭐 전세 들어가기가 겁나죠? 전세 사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 이 모든 일을 뭐하고 능히 피하기 위하여 뭐예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감사함의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지키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능히 피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빗자루로 싹싹 쓸어서 우리 앞에 평강이를 여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여러분 임하리라. 보세요.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뭐 했어요? 마음이 둔해졌잖아. 왜? 뭐 때문에? 생활이 기근이 오니까. 맞지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안 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정말로 그 집에 자녀들이 안 되는 그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성도들 보면 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문제가만 생기면 저리 가고 문제만 생기면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막 따라가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안 되더라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길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한 길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안 보이는 거야. 마음이 그죠? 하나님의 그 평강에 대한 얘기하고 그럼 어때요? 그 염려되는 상황에서 마음이 맑아지니까 믿음의 길이 보이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히브리 그 10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갈 힘을 얻나니 그저 그 길을 우리를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그저 그 피로 보혈로 우리 마음이 우리의 그 뭐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당하고 받고 그다음에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에서 분리가 되고 맑은 물로 말씀으로 깨끗이 씻었나니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를 나가자? 하나님 앞에 나가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좌절과 절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둔해지니까 염려로 둔해지고 근심으로 둔해지고 누구가 나한테 한마디 했다고 하면 내 마음이 확 뒤집어지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무슨 마음 돼요? 참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무슨 참마음이 되니까 그때 뭘로 형성돼요?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고 아멘 그분에게 깨어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앞에 인생에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자들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의 찬양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고, 감사 기도하는 자가 환난을 예방하는 자고, 우리가 예방주사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난의 예방주사를 뭘로 봐? 이거 환난을 예방주사 맞자 뭐예요?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오늘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불 끄시고요. 여러분 오늘 그 기도하세요. 다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